자, 오늘부터 저는 이 오전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해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만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선자들이 있지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선자들 가운데서 황태자로 불립니다. 황태자. 자, 특히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비교를 해 보셨을 텐데 이사야서를 보시면 그 문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자들 가운데 셰익스피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그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18절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눈같이 희게 할 것이고 양털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그 앞서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10절 말씀부터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 1장을 다 보지 않고 18절 말씀 한 구절만 먼저 보았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경도 66권이지 않습니까? 성경 각 권에 해당이 돼요. 이사야서 각 장은.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죠.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2장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다루고 있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그냥 동산에서 주의 동산에서 내어 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보내셨어요. 구속이죠. 구속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요. 자신들을 하나님께 숨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죄를 범하자마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려고 했었어요. 그것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죠. 잠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인간의 의는요, 인간의 더러운 본성, 타락한 본성, 그들의 죄악됨을 가리울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았죠?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엇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관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눈같이 희게 하셨고 양털같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에요. 놀랍게 은혜의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성경이에요. 다른 모든 성경도 놀랍지만은 특히 이사야서는 너무나 놀라워요. 창세기에는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했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타락이죠. 이사야서 1장은 타락을 다루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버리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을 성나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멀리 비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죠. 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직 육신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의 영은 예수님으로 인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 소통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야, 네가 언제 나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었느냐? 묻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서로 사랑이에요. 짝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모습에 따라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엄청 상기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겠습니까? 아니나 다르게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 안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는 조직신학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요, 구속론을 다루고 있어요. 구속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다 다루고 있어요. 믿는 자가 믿은 후에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가. 다 다루고 있어요. 조직신학이에요. 이런 조직신학이 없어요. 자, 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는 것인가 하니까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아는 열왕기하 15장에 보시면 아사랴 왕으로 돼 있어요. 아사랴 왕 같은 사람이에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상은요, 실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꿈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는 그런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목사들이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는 곳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꿈이나 환상으로 그분의 뜻을 계시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다고요.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요, 다 거짓이에요. 마귀의 준동입니다. 마귀의 준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1장 2절 말씀 보시니까요.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정보가요. 이게 다예요. 누구의 아들? 아모즈의 아들. 근데 그 아모즈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한지, 그 조상이 누군지, 선지자는 어디에서 출생했고 어떤 배경하에서 성장했는지, 언제 누구를 만나 결혼했는지, 그 사이에서 누구를 자식으로 낳았는지. 물론 8장에 가면 여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그 여선지자 틈에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게 전부예요. 주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감추죠. 왜? 그분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절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는데 혈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요, 자신들이 독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들이요. 주의 선지자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않습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자신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워요. 더 높입니다. 이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참된 주의 선지자들은요, 결코 자신을 나타내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41절,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자,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들 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누구인가? 자, 6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유모는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의 자식을 맡아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는 절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히브리서 3장에서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 23절 말씀 보세요. 1장 23절. 내 통치자들은 거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상을 쫓아다닌도다.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상을 쫓아다닌도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 2절 말씀 보세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조성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민족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들을 불러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누가 먼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먼저는 하늘 위에서 루시퍼가 반역했지만은 이 땅 위에서 누가 먼저 반역했어요? 인간이요. 그것도 하나님에서 먼저 창조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을 거예요. 죄 없이, 질병 없이, 슬픔 없이, 죽음 없이, 늙음 없이 영원히 살았을 거라고.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도다.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도 모르고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과 땅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였다면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여의지파가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렇게 사로잡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거예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바닥. 타락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얼마나 타락한 존재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도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액의 돈을 맡기지 않는가?
현재 내 수중에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쫓아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들어주면 타락해버려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그 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데 써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것이 타락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싶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맛보고 싶어. 즐기고 싶단 말이야. 좋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평안과 기쁨 즉시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근데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하고 따라간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나이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슬픔을 제하고 내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이는 젊은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대부분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낭비한다고. 근데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죄를 범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쾌락이 있죠. 근데 쾌락을 다 맛본 뒤에는 즉시 절망이 찾아와요. 절망. 즉시 절망이 찾아온다고. 그리고 후회가 몰려와요.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후회한다고.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누가 죄를 짓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양심이거든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상을 그냥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신론자. 하나님 존재하시는데 내 생활 깊숙이까지 간섭하시지 않는다. 이거. 그렇게 한가로운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세히 아시고 간섭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 금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보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죄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안중에 없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고안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생각할 때요, 그 생각은 마귀가 넣어준다는 거죠.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붙은 죄의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습니다. 그 불붙은 화살을 막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맞는 거예요. 화살을 맞아요. 자기가 맞았다는 것도 몰라요. 죄의 화살을 맞은 성도는요, 그 죄악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 생각으로 조종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 생각으로 그 성도를 조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반역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의 준동입니다. 매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매를 맞게 돼 있어요. 매를 안 맞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라는 것이 어떤 사고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징계하신다고요. 다양한 형태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반역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여야 돼요.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 육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5장에 나옵니다. 자, 인간의 전제 타락이에요. 6절 말씀에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상태예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상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극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근데요, 자기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고 시인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10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소돔의 치리자들, 고모라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습니까? 창세기 18장부터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거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동성애.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예요. 롯에게 찾아간 그 천사들을 보고요. 특히 롯의 집을 에워싸죠. 근데 여러분들 기존의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동성애임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동성애가 뭐야?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는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강하게 표현할 때 영어로 소도미스트라고 한다고요. 소도미스트. 소도민들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요. 소도미스트. 여러분들 동성애자들 앞에서 소도미스트라고 하면요, 멱살 잡아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한다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돔인들도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 무슨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경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오늘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종교적 의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로워지고자 하는 유대교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들이나 순념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있는 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헛된 예물들을 내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 복받기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칠 수 있는 것은 그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그 주신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윗 왕도 역대기상 29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 받은 것을 떼어서 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복받기를 구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치니까 기억하시고 수십 배로 수백 배로 저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물론 어떤 성도가 내가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알고 도와줬어요. 그러면 도움받은 성도는 도와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가 이렇게 생활이 궁핍한 것을 알고 도왔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몇 갑절로 보상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바치는 성도 자신이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고 마음속에 반항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가가지고 너무나 좋으니까 막 바쳤는데
집안에 우환이 되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풀리고 몸은 병들고 지치고 가정은 풍비박살나고 자녀들은 겉돌고 남편은 바람나고 바람피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입 닫고 기억하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갖고 교회에서 발을 떼는 사람들도 의뢰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종교적 의가 있어요. 종교적 의.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14절 말씀 보시면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곤비하게 만들까요? 지치게 만들까요?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아끼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애꿎은 희생제물, 애꿎은 희생제물들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유월절 전날 잡히셨잖아요. 그때 한편에서는 수많은 유월절 양들이 잡혔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각이 떠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에는 눈길이 일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받으시려고 하셨던 고귀한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넘겨졌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임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제를 통해서요 기뻐 받으신 거예요.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다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경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거절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레위기서 17장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구약 시대는 수많은 흠없는 짐승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의 피로는 인간의 죄가 영원히 제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귀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한 번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 속죄예요. 미사, 가톨릭의 미사, 그 미사가 무슨 말이냐? 희생제라는 뜻이거든요. 희생제. 그들은 주일 미사, 뭐 미사도 많죠. 주일 외에도 미사가 많잖아요. 새벽 미사, 무슨 미사 하는데 희생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보시니까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같이 읽어봐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가톨릭의 미사는 가짜예요. 성경은 하나뿐이 안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늘이라는 이 상자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서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앞서 요한복음 2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우리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 우리 속에 당신도 포함됩니까? 글쎄요. 한다고요. 우리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빼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라고 할 때 거기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을 때 우리라고 하면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건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건전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성나게 하고 더욱더 반역하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10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가 씻을 곳이 없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씻을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깨끗하게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신 그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라. 사람이 범하는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악이 어떤 악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극악이에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자기 의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이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들을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근데 문자적으로 16절 17절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선지자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나를 구원할 내 스스로의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죄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죄인의 모든 죄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법정 아래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옳습니다. 저는 그릇되고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의 아들의 모든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10장 말씀 봤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안다는 것은 어떤 일을 끝내놓고 앉는 것이에요. 앉거나 눕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끝내놓고 앉거나 눕는 거예요. 끝내놓지 않고 앉거나 눕는다면 불편할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3절에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항상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오실 것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그때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내려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근데 보통은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앉아 계시고요. 조만간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이시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나의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잠언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보십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8장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거절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 보아서 우리가 알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배응망덕한 거예요. 배응망덕. 우리 주변에 배응망덕한 사람들이 많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손톱 빠지고 발톱 빠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지만 장성한 자식들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요, 부모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다고요. 부모가 나이 들어 부양할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자식이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배은만덕의 배은만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 배은망덕의 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역시 배응망덕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배응망덕의 죄. 자, 이후에 21절 말씀부터 이사야서 1장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25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고 내 모든 주석을 없앨 것이요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상담자들을 시작할 때와 같이 회복시키리니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앞서 10절 말씀에서는 소돔의 치리자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신실한 성읍이 어떻게 창녀가 되었는고 창녀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아내. 근데요,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시켜야만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 불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화평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화평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이? 세계의 화약고예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3대 종교가 모여있으면 뭐 할 거예요? 종교 간에 화합도 못하는데. 근데 누가 와서 종교 화합을 이룰 것인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일을 할 것이에요. 시온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요 그녀의 회심자들은 의로 구속될 것이라. 아직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교회가 휴거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주를 저버린 자들은 소멸될 것이니라.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근데 지금 유대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타락한 죄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변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사 인류에 대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다고요. 굳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지옥 가야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지옥 가야 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난 지옥 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럼 지옥 가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지옥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할 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사람 손을 딱 붙잡고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당신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왜 한사코 지옥에 가려고 합니까? 지옥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책이에요.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거예요.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요 이사야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놀라운 책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 놀라운 책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